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이 물질을 의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이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눈앞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다면 내 뜻과 내 계획,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 바벨론 등 외국의 국가나 민족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게 아니라 유다 왕들이 보였던 불신앙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게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는 아직 그 왕위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의 목전에서 이제 행한 선을 기억해 달라고 통곡하며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선한 것을 했던 것을 말한 것은 아마 자신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산당을 제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고 더욱이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제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사야 38장 21절 22절에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친 무화과를 가져다가 정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라는 것처럼 정말 이사야 38장 마지막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를 언급하면서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이 치료를 받은 다음에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분명히 다짐을 하고 있었던 때, 즉 은혜가 넘치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39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분명히 1절에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이제 회복된 직후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 끓어오르는 그 감사와 그 충만한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예배를 드리겠다고 분명히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궁에 온 이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자기의 힘과 국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교만한 행동을, 또한 어리석은 행동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그 놀라운 이적과 징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정말 어리석게도 정말 자기에게 은혜가 넘치는 그때에 오히려 그 은혜를 간증하고 선포해야 될 그 귀한 그때의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히스기야를 변론하려는 그런 그 입장에서 볼 때 이때 이 유다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치유된 때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701년 무렵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의 힘에 눌려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피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사신들을 보내서 이 히스기야와 함께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반아수르 정책을 실행하던 왕이었고, 이 바벨론과 좋은 동반자가 되면은 자신의 나라 남유다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군사적 동맹을 맺는 것은 외교적 측면에서는 정말 이건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 선민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려던 그 자신의 그런 결단과는 달리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어리석은 행위를 이 히스기야는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자신의 불치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가는 이적을 체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이 불타올라도 지금 모자랄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히스기야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때에, 이적을 체험한 때에 오히려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것과 같이 이사야 39장 1절과 같이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갑자기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가 회복됐다고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일어났던 그 해그림자가 10도나 물러났던 이적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은요, 정말 앞에서 방금 말한 그 히스기야가 회복됐고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난 것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에게 국가적으로 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요, 지금 자신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은혜였고 이적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바벨론에게 오히려 나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만군의 여호와로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 하면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자라고 이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오히려 신앙을 전도하고 신앙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온전한 기회를 이 히스기야는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충만한 때에 사실은 은혜에 감사하려는 그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안타깝게 정말 이 시험 가운데 이 교만과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시험에서 실패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보물을 보여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결국에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그 전반적인 그 히스기야의 그런 마음의 그런 상태를 알 수 있는데,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할 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았냐면요, 사자들, 즉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그 기쁨의 그 근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정말
바벨론의 그 사절단들이 와서 자신과 함께 그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 소식을 듣자 이 지금 히스기야는 정말 이제 우리나라를 또 나를 멀리 있는 이 강대국이 나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구나, 나를 드디어 알아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말 칭찬하는 그 말, 그리고 함께 그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아수르에게 대적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또 함께 왔던 바벨론의 그런 사절단들이 얼마나 좋은 말로 히스기야를 높게 평가하고 정말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히스기야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국가 대 국가로서 군사 동맹을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은혜가 넘치는 때에 하나님에게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불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기뻐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택한 이 선민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그토록 잘 보이려고 했던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이 또는 주변의 평가가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기준에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을 기뻐하며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에게 또 자신에게 예물을 이제 주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들떠서 자신을 드러내며 과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교만, 그리고 허영심, 그리고 부와 영광을 자랑하려는 그 기회를 지금 그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이와 같이 물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교만과 자신을 드러내는 이유도 있었지만 자신의 나라를 군사적으로 또한 동맹을 맺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모습도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나와서 이 히스기야 또한 그 선대의 왕들이 했던 것 같이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그 잘못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적합니다. 3절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를 비롯한 이 선지자들은요, 이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동안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바라보기보다는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잊고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다른 나라 왕들과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는 이 잘못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정말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 바벨론 앞에 그 바벨론을 수식하는 단어가 원방입니다. 즉 먼 지방인데요. 즉 이 히스기야는
내 자신이 지금 왕으로 있는 남유다의 이 국가의 그런 그런 힘과 국력이 먼 곳까지 전파됐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이와 같이 정말 국가를 잘 경영해서 먼 곳까지 이 지금 남유다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국 적국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결말을 맞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까지 자신의 이름과 나라가 또한 여러 가지로 국력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전파됐다는 것을 과시했지만 그 먼 나라로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과 그 온전하신 그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그러한 헛된 나무와 돌로 새겨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분명히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깨달아 알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잘못을 했지만 히스기야에게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에 대해서 또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또한 포로로 붙잡혀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습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바람직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히스기야가 이제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자신의 것을 또한 과시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정말로 선하다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선언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 아름답습니다, 바람직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히스기야와 남유다 가운데 잠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 2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정말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적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적 뒤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지 나를 높이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 데 대한 시험이 곧바로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하고 만군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일수록 결국 이사야 37장 20절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라는 것 같이 이 천하만국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